네, 오늘 그 둘째 날인데요. 십자가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낮아짐 속에 감춰진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은 바로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가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위르겐 몰트만은 그 예수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도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이게 사실 존재론적으로는 모순됩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셋은 셋이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삼위일체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아마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당시 기독교의 교우들을 초청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그 바로 니케아 공의회죠. 그 회의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 예수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 라는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예수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이 선언을 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낮춰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이 곧 누구의 낮아지심입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곧 예수의 낮아지심이라면 이 둘이 서로 구분이 될 수 있나? 둘이 똑같은 거 아닌가? 만약에 똑같다면 굳이 성부와 성자를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가 누구한테 복종했다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성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구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성부의 낮아지심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반면에 성자의 낮아지심은 인간이 돼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한 인간으로서 또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성자의 자기 비움, 성자의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비움이 죽음으로까지 간다는 겁니다. 죽는 신용이 아니라 실제로 죽는 겁니다.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남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뜻에 순종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효자가 있을까요? 공자와 맹자가 효를 이야기했다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씨알 사상을 말했던 함석헌,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었던 다석유용모는 효 기독론을 말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효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아들의 절규를 지켜보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절규에 침묵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왜냐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힘으로 그 아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고통을 허용합니다. 그 고통을 허용하면서 함께 고통받는 걸 택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로 끝이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어떤 이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냥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26살에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를 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이름을 처음에 불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바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말은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살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면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내가 나를 비우고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낮아짐 속에 감춰진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아짐 속에 감춰진 지혜. 내가 나를 버리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낮아짐 속에 감춰진 지혜를 발견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지만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함께 주님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도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